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르쳤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요체를 요약한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문답 교육할 때 사도신경으로 교육했고, 또 세례문답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문답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나는 성부를 믿사오며, 나는 성자를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는 창조하신 것을 믿고, 성자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고백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 아시면 되겠고, 오늘은 성부의 고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고백이 그럼 무슨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고백하는데 무슨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가 싸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만물이 우연히 목적도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도 만물이 우연히 목적도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정설인 것처럼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그런데 우연이란 말처럼 비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과학도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뭔가 이루어졌다. 그것만큼 비과학적인 얘기가 없는 거죠. 정직한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온 우주 천지를 보십시오. 만물이 환원 복잡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구조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부가. 이 모든 구조가 단순히 동시다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윈이 말하는 돌연변이, 우연한 돌연변이, 적자생종 이런 것 가지고 이 환원 복잡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력이 조금만 달라도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연히. 또 미세조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 균형, 원자와 원자 간의 균형, 힘의 균형, 또 이 온 천체가 이루고 있는 힘의 균형, 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틀리게 되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가 그 톱니바퀴가 정확한 타이밍에 물려야지만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완전히 기계가 멈추고 고장나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탁탁탁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인체도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조금이라도 딱 그 박자가 틀리면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누군가 설계를 했다. 이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무신론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 설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진화론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물을 보면 만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어떤 누구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인가. 핑계치 못할지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만물을 보면요, 모든 만물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창조됐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설명이 됩니다. GPS도 없는데 어떻게 철새가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정확한 타이밍에 한국에 옵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 설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먼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이 어떻게 그가 태어난 강을 거슬러 산란을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보면 하하 하고 이해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하셨다 선포할 뿐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증명하려고 하면 책이 이 정도 책 갖고 되지 않겠죠. 엄청나게 큰 책, 증명하려고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3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을 때 설명이 되고 믿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요,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금 환경 문제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깊이 묵상하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초자연적 힘이 담대해지죠. 믿음이 올라오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우리 먹을 것을 주시고 학원비를 주고 학교를 보내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가 장성해서 다른 가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돌보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마나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겠습니까? 이걸 묵상하면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은 항상 아빠를 믿죠.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높은 곳에 딱 세워두고 뛰어내려라, 아빠를 믿지 하면 처음에는 겁을 냅니다.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나 시원사바 한번 뛰어내려 보니까 아빠가 탁 받아주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재미로 막 올라가가지고 받을 준비도 안 했는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혼나고 놀라기도 하고 또 떨어져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받아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맡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수능생을 두신 학부모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품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겨놓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창조하셨다는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고백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우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이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고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실족하잖아요.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그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죠. 먹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도 우리 스스로가 뭐 건강해지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재물도 우리가 능력 있게 노력을 하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라고. 섭리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고 특별 섭리는 그 자녀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내게 이런 낙심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목사님, 때때로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한 고비 지나면 또 고비가 나타나고, 만약 이걸 피하고 싶다면은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면 돼요, 우리를. 이런 거 보기 싫다면은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면 돼. 그러면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서 이 눈물 골짜기를 넘어가려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는데 오히려 찬양으로 바꿔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섭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앞서 일하시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다. 너를 지키는 자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시편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염려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 걱정이 계속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자꾸 가가지고 기도로 찬양으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다루고 있는데 첫째, 성부에 대한 고백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고, 셋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특별 관리하고 계시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의미를 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신경 할 때 막 줄줄 막 암송하듯이 생각도 없이 확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시면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